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봐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 Blessed are the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인류 역사 지난 25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세기가 그 인류의 모든 그런 문명과 과학과 그런 것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20세기에 민족 살상, 제노사이드가 가장 많았던 해가 20세기입니다. 여러분 다 20세기에 태어나셨습니다. maybe 베니엄만 빼놓고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만 빼놓고 다 우리가 태어난 20세기에 가장 많은 인류를 학살했습니다.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들도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Cold War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러시아와 미국이 그냥 이렇게 딱 대응하고 하는 것 같이 사는 그런 관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화평, 평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을 수가 있나요? 뭐 예수님 올 때까지 평화 없는 거야. 그거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그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디서부터 이게 풀어져야 되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원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대합니다. 목회를 하니까 그냥 원망으로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깊은 원망은 이 진짜 우리 영혼 밑에 깔려 있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들, 남편을 향한 미움들, 진짜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막 미워가지고 못 살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참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우리 인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평생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깨지고, 그리고 가정들이 같이 살아도 그 진짜 그 냉전 가운데 살고, 너 살 거 살고 나 살 거 살고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과연 그러면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모든 죄악은, 모든 conflict, 모든 전쟁은 죄와 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속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 시민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좋은 교훈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이 없는데 누굴 화평케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화평케 해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여러분 영혼 속에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움뿐입니다. 반드시 인간들이 왜 두려워하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실 것입니다. 저도 쓸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인간으로서는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산상복음을 그리고 그 시작인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임한 한 나라의 선언문과 같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에 출마됐습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망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하나님이 세우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운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정자 앞에 분명히 순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막 figure out 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만큼 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 어저께 밤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같이 줌 미팅을 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한 해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한 해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새로 개척할 수 있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처음으로 세울 수가 있었고, 우리 조슈아 프로젝트 해가지고, 저는 그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멤버들이 정말 마음을 여기다 쏟을 수가 있었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지금 액티브리 하고 지난 7, 8개월 동안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성경 100권을 들고 이제 1월달 또 찾아가죠. 얼마나 감사한 한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땡스기빙 때 우리 정 멤버들 멤버십 디너를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땡스기빙 주일날 다른 것보다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식들,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들 단 한 영혼이라도 초청해서 그 생명을 나누고 복음 나누고, 그리고 27일 날 또 우리 팟럭 우리 같이 해서 다 같이 팟럭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땅에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하고 속하지 않은 세상 백성하고 딱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시민권 있으십니까?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기복이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 것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단 하나도 보혈을 지나서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를 보겠는데, 처음 4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마치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10계명에 보면 처음 4개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고,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나머지 5개는 우리 인간과 인간계의 관계이잖아요. 우리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4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 속을 보여줄 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커지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부패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애통하게 돼요.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쭙습니다. 눈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슬퍼서 오는 거, 억울해서 오는 거 말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고 막 깐깐해지지 않습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목마르고 줄인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 구원받았습니까? 못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하는 대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거는 unnegotiable. 반드시 그래요. 그거는요.
다른 게 다 별로예요, 별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후반부 마음이 청결한 자,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아십니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합니다. 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리도 많을까? 제가 왜 자꾸 그거를 드냐 하면 지난 20여 년 우리 2세들 목회하면서 아프리카 목회하면서 필리핀에 가서 우리 사역하면서 늘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 사이에 부모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유대인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부모를 미워하면 세상이 미운 거예요. 목사도 밉고 대통령도 밉고 선생님도 밉고 다 미운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이제 동사가 그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y His great mercy, He caused us to be born again.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내가 태어나시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태어남을 받은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크신 긍휼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해지죠. 왜? 예수의 피가 나를 청결하게 하니까. 여러분 조금 봉사한다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왜 크신 긍휼일까? 왜 크신 긍휼일까? 왜 하나님의 긍휼은 클까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큰 겁니다. 종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로 거듭난 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잘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금요일날 제가 대학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흑인 형제인데 그 형제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죽어주신 거는 아는데 우리가 받을 벌은, 심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질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십자가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받을 억만 죄악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한 사람도 모든 죄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한테 다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해요. 아 이거 참 억울해요. 나 억울해. 아씨 억울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근데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남편한테 당하고만 사는 것 같아. 난 너무 억울해. 그렇죠?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주 뻔뻔한 인생이겠죠. 근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심판을 받으시고 완전히 씻겨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청결해요. 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혹 내가 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더라도 내 모든 죄악은 다 씻어졌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단번에 십자가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저 좀 보세요. 담대하게 나가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 앞에 늘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매일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안 하면 완전 종교생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는 peacemaker라는 그 구절을 보겠는데, 화평케 하는 자, blessed are the peacemaker. peacemaker,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죠?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peacemaker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화평은 뭔가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유명한 장인 거 아시죠? 뭐가 유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 크리스탈로지가 가장 정확하게 나온 데가 골로새서 1장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완전히 건져낸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분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는 거 같이 살라고 그래요. 나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착각 속에서 살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이 있어야 평화를 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스토니북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1년 동안 설교를 하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설교할 때가 됐어요. 18장이 돼가지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집니다. 구원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집니다. 기독교 복음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면 커집니다.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봤는데, 골로새서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fullness, all of his fullness dwells in him.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omnipotent, 전능자이시면은 예수님도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면 예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면 예수님도 무소부지한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분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make peace.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이게 영혼 속에 들어와야지 돼요. 있죠?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화평이고요, 하나는 화목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화평은 peace, 평화입니다. 그냥. 그리고 화목은 뭐냐면 reconciliation, 떨어졌던 것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관계가 아니고 원수의 관계에 있던 것을 하나로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큰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원수 같은 분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아. 그 인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속이 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습니다. 저도요.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의 원수 같은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었는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그 원수와 이제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아멘. 성찬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은 제가 어저께 우리 카카오에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성도의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가장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고요? 죄와 악입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두 번째,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적혀 있는 것은 비슷한데 좀 다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역시 바울의 바울 서신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 후하고. BC라는 말 아십니까? BC가 뭐죠?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뭐죠? 네, 많은 사람이 after death로 생각하는데 death가 아니고요. 이건 라틴어인데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얘기합니다. 역사는 둘로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BC의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기억하시죠? 바울이 된 사울.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증오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사울과 바울이 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이라이트 될까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BC와 AD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Tell me about how you became a Christian.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미국 사람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난 언제 크리스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크리스천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이해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 얘기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2장에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fter Christ가 분명히 적혀 있는데 before Christ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separated,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리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이 뭐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요, 외인의 여기 뜻이 뭐냐면 alienated, 멀리 떨어져 있고 악하게 살던 자들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더라. 하나님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있으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해보세요. 소망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님, 이 세상이 이렇게 시커멓고 전쟁 중인데 소망이 뭐예요? 하고 물을 때 대답할 준비가 돼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가리키는, 베드로전서에서 가리키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소망이십니까?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 리타이어하고 놀러 다녀야지, 이게 소망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간절히 찾습니다. 도대체 이 지저분한 세상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소망을 말할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but now,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까워졌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늘 일러스트레이트 합니다. 이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아직 못 내린 사람들이에요. 기차에서 내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육교 같은 거 지나서 다른 기차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셔야 돼요. 아멘. 그게 AD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평화이다.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He is our peace. 예수 없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화 없습니다. 평화 있는 얼굴하고 손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평화 있는가? 한 번만 봐주세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험상궂게 평화 없이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 이 교회 내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겠다. 여기다 목숨을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예수가 평화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10년 가운데 평화가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세계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십니까? 우리 당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재직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말로 풀어가자? 안 통합니다.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회의하면 풀어져 갑니까?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듭니다. 오직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예수 안에 한 민족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이 저 나쁜 놈들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아주 프레주디스가 심한 사람들이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못하겠네요. 저 인도 놈들, 저 까만 놈들 이런 허튼 소리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예수님의 한 몸으로, 즉 십자가의 한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었던 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fully 하나님이시면서 fully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있었습니다. 몸이 있는 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왜 중요하죠? 몸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요? 영이. 이해가 되십니까?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아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이 영화로운 몸을 갖고 앉아 계십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실 때 몸을 갖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몸을 갖고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우리의 모든 인류는 몸을 갖고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 불이 있는데 지옥 불이라는 말을 하는데 몸이 있으면 아플까요? 몸이 없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불에.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근데 몸이 있으면 아파요. 여러분 뜨거운 거 조금만 돼도 아프죠? 아이 no problem 하고 한 10초쯤 데우겠습니까? 우리 몸이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 몸이 있을 것인데 지옥 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충 믿어서 되는 거 아니겠죠?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거보다 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이 성찬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예수의 피가. 그렇죠? 그러므로 그가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느니라. 오직 예수가 평화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남편이랑 많이 싸우는 분 한번 아멘. 아이고. 남편을 아내를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분 한번 아멘. 오, 깜짝이야. 제가 보기엔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제가 보기엔 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남편이랑 도저히 안 되겠다. 이미 갈라진 인생들은 너무나 많고, 그거는 우리 인류에 너무나 많죠.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신 자를 알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 긍휼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폭포가 흐르면 강은 반드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라면 폭포만 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나야가라 폭포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십니까? 그 폭포가 흐르는데 강이 흐르지 않고 다 말라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에서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 평화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화평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해가 되시죠? 두 군데를 찾아봤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여러분 미국에 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48년쯤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만큼 제 인생만큼 살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이게 내가 뭐 잘 살아서 뭐가 많아서 미국에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어디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1년 살았죠. 그쯤 살았더라고요. 아프리카를 34번 다녀왔는데 2주씩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을 살았더라고요. 1년. 권사님 놀라지도 않으시네. 1년 살았대요. 전 전라도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요. 이번 주에 제가 전라도 사는 제자랑 화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전라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목사님도 한번 오세요. 그래 언젠가 가야지.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1년 살아봤어요. 그런데 복이 뭔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나온 대학이긴 하지만 약간 의아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대학생들이 나를 같이 놀아줄까? 같이 들어줄까?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데 좋아해요. 몰라요. 제가 혼자 착각한 건지 모르지만 좋아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서 사과 까주고 왔어요. 사과 까줘도요. 목사님 제가 하기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요것도 까주세요. 그래. 요것도 까주세요. 그래.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비니함도 저거 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니함도. 요것 좀 까주세요.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평화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내 아내와 평화를 누리게 해요. 내 남편과 평화를 누리게 해요. 교회 안에 평화를 찾아와. 교회 안에 왜 평화가 없을까요? 반드시 죄와 악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God of peace. 하나님은 God of peace예요. 거기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복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바라크.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지고 그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원. reservoir. 이 평화의 reservoir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벌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크레인과 러시아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나타나면 없어지나요? 전쟁은 cease 될지 모르나 그 미움은 계속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 예수를 알면 십자가가 커집니다. 예수를 알면 복음이 커집니다. 예수를 알면 믿음이 커집니다. 예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Wonderful Counselor, 그리고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고 인생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저 좀 보세요. 기차에서 내리지 아닙니다.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문인데 교회 와서 문고리만 만지작 하다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했잖아요. 문고리만 만지작. 아 맞아. 요 예수님이 문 맞아. 예 맞아. 요 문 맞아. 여기까지는 오는데 문을 열고 쑥 들어오진 못해요.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면 얼굴에 나타나요. 인생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저 좀 들어주세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야. 쉬울 것 같은데 보통 기적이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오직 영으로 나야 돼요. 그래야 문을 열고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평화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그렇죠?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샬롬의 뜻을 그대로 평화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이는 그런 무슨 어떤 분쟁이 없어지는 것을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다 부어지는 게 샬롬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부어지는 게 샬롬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옵니다. goodness가 옵니다. 그런데 문만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말씀 정리할게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오늘 성찬을 할 터인데 성찬하시면서 무엇을 마음을 먹으십니까? 뭐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살펴봤으니까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차에서 앞으로 내려야지를 마음을 먹으십니까? 그럼 성찬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마음을 먹어야 할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입니다. 나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짜게 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짜게 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pour toward God.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reconcile, 화목하게 하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맡기셨느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s of Christ. 제가 이래봬도 대사예요. 그런 얼굴 하면 어떻게 대사라는데. 대사는 뭐를 의미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대사는 나의 대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이 있습니다. 대사는 또 뭐를 얘기하고 있죠? 그 왕의 메시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당해요. 나 때문에 당당할 일은 없고요. 나를 보내신 왕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분의 메시지가 있어서 당당해요. 그분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하고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1950몇 년에 태어나서 오래 살게 해드릴게요. 2050년쯤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요만큼밖에 못 사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의사든 학교 선생님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뭘 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평화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어요? 화목의 메시지를 맡기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ambassadors, 제가 대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한다. 권면하는 게 뭐냐면 파라칼레오,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 부르는데 안 오면 어떻게 뭐예요? 이리 좀 와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파라칼레오,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인데 파라클레이토스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면 기차에서 내려야지, 그리고 지금 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기차에서 내려야 될 텐데, 내 남편 미워하지 말아야 될 텐데 문고리만 만지작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간청합니다. 저 좀 보세요. 간청하는데, 간청이 뭐죠?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뭐를 사정하는 것?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그게 누구죠? 예수를 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미워하는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미쳤어요, 완전히.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사, 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미워하는 죄로 삼으셨어요. He made him sin,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씌웠다고 안 나오고요, 죄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destroy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벌레 같은 저와 인간. 아까 벌레 같은 말 쓰셨죠? 믿고 하신 겁니까? 그냥 하신 겁니까? 믿고 하셨겠죠.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요, 여러분, 벌레 같은 인생들입니다. 저도요.
근데 벌레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스토니북 가는 거 매주 갑니다. 저 매주. 하나도 힘 안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같이 가자고 여러분 인바이트 했었죠? 다음번에 좀 같이 가세요. 아멘. 아멘. 왜 못해요? 다시 한번. 다음번에 한번 같이 가세요. 아멘. 매주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못 가요. 아, 정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린 사신입니다, 여러분. 엠베서더.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즐거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고요. 문만 만지작거리는 사람 맨날 야단친다고 들어요.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다. 살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뭐가 가장 소중하죠? 이 세상에서? 교회입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은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그렇죠? 그러므로 진짜 돌이켜서 문고리만 만지지 마시고 기차에서 내리셔서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찬하십시오. 십자가로 나오시고 성찬하십시오.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면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여기 그 언어상으로 오직 저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입니다. 오직 긍휼케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기가 오직 저들만이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오직 저희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직 예수, 즉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같이 느껴지는데요, 복음은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거죠.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돼서 벌레가 의가 됐는데 뭐가 아까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평화를 누리시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